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봉 씨의 시를 가끔씩 소개합니다. 그분의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수건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손수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때거리를 염려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룻이 꼭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밑바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손수건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룻의 인생에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지우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건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손수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손수건 같은 사람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존중하는 마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함께 읽읍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같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런데 성에 차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아니 룻이 지금 보아스 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개나 돼지,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합니다.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삭을 주러 온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안의 종보다도 하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런 여인을, 비천한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이 내 딸아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떨 때 내 딸이라고 부르는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을 부를 때, 애를 갖추어서 부를 때.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새로운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애정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아가, 새아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비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애정이 담긴 그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호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가, 새아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가문에 신분이 아주 높은 이 보아스가 자기 집의 하인보다도 못한 비천한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이렇게. 두 번째 내 딸아 부를 경우에는 자신의 친딸을 부를 때 내 딸아, 얼마나 여러분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어요. 딸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비천한 그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고자세로 대하지 않습니다. 계집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이방 여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신분의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밭에서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또한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남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요즘 말로 하면 찝찝거리지 마라. 함부로 하다가는 혼난다. 딱 응금을 딱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룻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삭 줍다가 목마르면 우리 종들이 떠놓은 이 물 너 마셔도 돼. 여러분, 이 중동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의 외모에 반해서 흑심을 품고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내 첩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때문에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존중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보아스로부터 이런 존중을 받고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 있을 때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에게 흑심을 품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왔어요. 자기 밭에 와서 베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이 만나면 인사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는 샬롬입니다. 서로가 안부를 물을 때 샬롬 하면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만나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절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인사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4절로 돌아가 볼까요? 보아스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기 밭에 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가 대대장님 차가 지나간다. 얼굴도 안 보여요. 차만 지나가도 동작 그만 해가지고 대대장님께 경례하면 충성 하면서 그냥 산이 우렁차도록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충성 맹세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종들을 봤는데 종들이 일을 멈추고 주인님 오신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절을 안 하면 90도 정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인사를 하죠? 보아스. 주인이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비천한 여인 룻에게만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일상 가운데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비천한 종 하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주인이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복을 빌고, 이게 뭡니까? 존중하는 마음이죠. 손수건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돈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고, 지위가 높고 낮은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표현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존중의 마음이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존중하는 마음을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그래서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수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파격적인 이런 배려에 룻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11절을 잘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파격적인 보아스의 대우에 룻이 감동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보아스가 그 절을 하고 있는 룻에게 뭐라고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효심이 깊다는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우리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룻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거주 이동은 단순히 이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민 정도가 아닙니다.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서 내가 섬기던 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섬기는 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행위가 거주 이동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거주 이동을 너 했네? 너 그래도 효심이 좋은 사람이네? 이것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너의 백성들을 두고 나의 백성, 네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네가 모압 지방에서 너희 친정에서 섬기는 신을 포기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섬기는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아가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진짜 깊은 마음을 100%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 따라 거주를 이동한 여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에게 그래도 효심 많은 며느리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효심 많은 며느리 정도의 선을 넘어서 지금 네가 너의 백성을 두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백성에게 온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인데 조금 다르네, 그래도 좀 성실하네, 효심이 있네, 이 정도로 평가했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 여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룻 너는 단순히 거주 이동이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효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지금 룻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여러분 오는 가운데 그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왜 그렇죠? 효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효심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행동이죠. 이것이 룻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격려요, 힘이 되는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이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보아스가 세상 사람들은 이 룻을 좀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효심이 있더라, 그래도 진짜 성실하더라, 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곳에 왔다라고, 정말 룻의 그 중심 마음을 깨뜨려서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공감해주니까 여러분 룻의 반응이 지금 보십시오. 내 주여, 주인이시여,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의 많은 종들보다 더 비천한 자인데 당신이 이 하녀를 마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슴에 대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귀에 대고 말하잖아요. 잘 안 들리나?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를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어찌 내 가슴에 대고 지금 말을 합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심정을 당신이
100%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사람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열면 끊임없이 TV를 틀면 끊임없이 우리의 귀가 듣도록 말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손수건 같은 사람은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천한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가슴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손수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길거리에 리어카에서 5,000원짜리 이 귀걸이 한 쌍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길거리에 파는 5,000원짜리 귀걸이인데 그 한 쌍을 남편에게 받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걸어봤다 여기 걸어봤다 이게 어떠냐고 그 좋아라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큰 소리를 뻥칩니다. 당신 다음 달에 나 월급 타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 한 벌 해줄게.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리고는 다음 달 월급날이 됐는데 남편이 월급 봉투를 그대로 들고 와서는 아내에게 내밉니다. 풀이 푹 죽어가지고 어깨를 떨구면서 왜 그랬을까요? 큰 맘 먹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백화점에 월급 봉투를 들고 갔는데 들어 누워있는 옷들은 그래도 조금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폼 잡고 서 있는 옷들은 월급 봉투 절반 이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 옷 한 벌 사줬다가 한 달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월급 봉투 그대로 들고 아내에게 왔으니 얼마나 기가 죽고 어깨가 떨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의 말이 어떤 걸까요? 아내가 어깨를 떨구고 풀이 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시장에 가면 값싸고 예쁜 옷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비싼 옷은 훗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당신 눈에 내가 늙고 추해 보일 때 그때나 입으면 돼요. 나 아직 팔팔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는 남편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가도 그런 비싼 옷은 못 입겠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항상 젊고 예쁠 테니까 말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그냥 띄워놔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남편이 큰맘 먹고 월급 봉투 들고 백화점 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남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풀이 죽고 기가 죽었어요. 그때 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내, 남편의 이 기분을 다시 업시켜줄 수 있는 아내,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내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이 다시금 남편으로 하여금 두 주먹을 불끈 튀게 하죠.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하는 말, 그럼 당신은 평생 가도 그런 비싼 옷 못 입겠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내 눈에 당신은 항상 젊고 예쁠 테니까. 이 말을 듣는 아내가 여러분 눈물이 핑 돌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른 사람처럼 넉넉지 못해도 여보, 이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공감의 말이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할 때 그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 큰 선물을 받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손수건 같은 사람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손수건 같은 사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4절에 이 룻의 행편을 잘 아는 보아스가 그 룻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는다. 내 가족과 같이 여긴다.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식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도 식사 함께 합시다 이러잖아요. 또 식사하고 나면 정이 들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 나 이 사람 마음 열 수 있어.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어. 라고 할 때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비천한 여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15절에서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절대 집적거리든지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은금을 하고 이삭 줍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수치스러움으로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니라 평강 가운데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16절에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삭 다발을 묶을 때 꽉꽉 묶어가지고 이삭이 떨어지는 거 싹 거두지 말고 일부러 다발에서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야 이삭 줍는 사람이 좀 많이 죽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 불러가지고 어이 이리 와봐요 하녀 부르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보니까 뭐 시어머니 모시고 있다는데 내 곡식 좀 줄 테니까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그 좀 양식 하라고 여러분 종들 시켜가지고 그냥 곡식 한 말 두 말 이렇게 묶어가지고 턱 내놓으면 그 종들 보는 앞에 룻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받기는 받겠지만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돌아서서는 받아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주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룻을 이런 배려를 해주되 룻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하면 혼난다. 딱 룻을 보호해주고 룻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종들에게 너희들 곡식 다발 묶을 때 일부러 좀 빠뜨리라고. 그래야 곡식 줄 때 넉넉하게 주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배려죠. 그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이삭을 넉넉히 죽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배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배려를 받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으로 차별하지만 배려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수치스러움으로 이삭을 죽게 하지만 배려는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을 등에 업고 살아가게 만들지만 배려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넉넉한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손수건 같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광야에서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연탄길 2에 보면 이철환 씨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풍금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뭐 시킬까? 짜장면. 나도.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은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취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영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돌아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가난으로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를 보며 영철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그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의 말을 한마디를 적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배려 아니겠습니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존중하며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이 고귀한 마음, 이것이 참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손수건 같은 사람입니다. 룻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손수건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오늘 손수건 같은 사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손수건 같은 사람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손수건 같은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손수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멋진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